오늘 사도행전 13장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 구브로 전도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단체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영국에서 사전을 출판하는 콜린스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가짜 뉴스를 선정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가짜 뉴스가 매일 1%씩 증가해서 무려 3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회에서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우리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에 사자성어는 군주 민수였어요. 백성이 화가 나면 지도자를 갈아치운다, 이런 뜻으로 군주 민수가 2016년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는다. 그래서 성난 백성이 지도자를 뒤집을 수 있다. 올해는 파사 현정을 정했습니다. 파사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현정, 바른 것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변화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오랫동안 적폐청산도 파사 현정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바른 것들 위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도 파사 현정입니다. 이방 종교와 거짓 진리의 잘못된 것을 파괴하고 내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게 됐나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13장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13장 4절에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이 서로 동역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시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복음의 생산적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도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가치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흥분,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시키시는 생산적인 일들을 우리가 찾고 그 일에 헌신했으면 합니다. 교회도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찾고 도전해야 우리가 더 나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구브로 섬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13장 나머지 부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최초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14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4절에서 12절까지 구브로 섬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브로 전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한 24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왜 구브로가 선택이 됐을까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장소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첫 번째 구브로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복음과 이방 종교가 대결을 벌이는 거룩한 전쟁이 구브로에서 일어납니다. 전도 여행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비진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파됨으로 진리 대결이 가는 곳마다 전개되어지고 진리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구브로로 갔는데 5절에 보시면 구브로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들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6절에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에 바보 그러면 기분이 좀 언짢지만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마치 제주도에 가서 제주에서 건너서 서귀포로 가는 것처럼 그들이 살람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 가운데를 통과해서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기오 바울을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던 마술사 엘루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미에 대해서는 바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6절에 보시면 성 가운데에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이단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랍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데, 이 마술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 곁에 마술사 유대인 바예수가 있었어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서기오 바울은 이 엘루마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그는 마음에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요, 영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8절에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루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대적하고,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도 엘루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존재가 바로 엘루마입니다. 사탄이 이 엘루마를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불리고 사도행전 내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 이름하고 로마 이름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요셉이라는 바나바입니다. 마가 요한도 요한이라는 마가,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불렸어요. 바울도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브로 섬 전도에는 전부 바시입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바나바가 가지고, 그 다음에 총독도 서기오 바울이고, 엘루마도 바예수고, 이제 사울도 바울이 되고, 구브로 섬의 이런 그 유머스러운 면 속에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바예수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주 대단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완벽한 사기꾼과 협작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리고 주의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파괴하고 주의 길을 망가뜨리는 존재였었어요. 이 엘루마의 이 정체를 폭로하고 바울이 엘루마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너를 치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진멸하러 가려다가 다메섹에서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밤낮 금식하고 기도했던 바울이 생각이 나요. 지금 엘루마도 한순간에 주의 손이 그를 치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엘루마가 제거가 됐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주의 손이 그를 밀쳐내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잔 스타트는 이 하나님 말씀과 표적이 일치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성령과 마귀의 대결에서 성령이 승리하시는 걸 보고, 사도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의 대결에서 하나님 말씀이 마술사를 이겨내는 것을 보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방인, 완벽한 이방인으로 최초의 회심자가 바로 이 총독이에요. 구레네는요,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로 돌아왔고, 이교도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헌신의 길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처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에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이 완벽한 사기꾼 협작꾼인 이 엘루마가 하나님의 길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백바울 선교사님이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한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해외 법인장이 되셔서 그곳에 머물다가 어느 날 아내가 그 집회가 부흥회가 열렸는데 참석해보자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심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45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이 비즈니스를 활용하기를 원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밤이라고 합니다. 이 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미션 스쿨 같은 중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거기에 미션 스쿨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는 미션 스쿨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중학교를 세워요. 사탄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무슬림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학교를 건축하는데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바울 선교사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주 아끼는 친척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악한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선택했는데도 3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오고 학교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에서 성경을 회교 국가에서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초등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백바울 선교사가 2005년도부터 그분이 하는 그 샬롬 말레이시아 사역이 있는데, 그건 청소년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K-팝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상황이 되니까 이 찬양팀을 불러서 그 말레이시아 학교마다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찬양팀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됐는데 1년에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일어선 중고등학생이, 청소년들이 5,000명 내지 6,000명이 일어섰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결신한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찬양 집회를 통해서 나 예수 믿어도 돼요 하고 일어선 아이가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엘루마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못하도록 모든 세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방해를 계속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13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바른 길을 꺾어버립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중간에 막아버립니다. 주님의 바른 길이 무언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들려야,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모든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사탄의 엘루마,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어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사탄이 복음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고 있나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마음에 비쳐야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빛이 비추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개와 어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는, 태양은 떴는데 날씨는 흐려 보였어요. 어두움과 안개가 빛을 차단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데 빛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시 마음에 빛이 비치도록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쳐야 구원받고, 그 빛이 비쳐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빛이 비쳐야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빛이 비쳐야만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20대 두 청년이 거의 동시에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83년에 미국의 하트포트 지역의 전국 신학교 학생 대회가 열렸는데, 그 전국 신학생 대회에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 대표로 언더우드가 참석하고, 그리고 두류 신학교 대표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참석을 해요. 그 선교사 신학생 대회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조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펜젤러도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펜젤러에게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조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제물포 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에. 그 배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절에 저희는 주의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의 거룩한 빛을 이 민족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유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놀랄만한 부흥을 이루어내고 기독교 선교 역사상 커다란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유의 빛을 이 사망의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이 민족에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의 엘루마 현상이 일어나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그래야 복음이 중단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속임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떠나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거짓 이 일꾼들이, 이 정의의 원수 엘루마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들으면 그들은요 두 손을 벌리고 환영하고 글로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던 부부였는데, 최근에 그 부부가 저희가 좀 경계하고 있는 어느 모임에 간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는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배가 목회하는데 후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거짓,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이게 마치 부산행 좀비 영화 같은 거예요. 부산행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한국형 좀비 영화.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물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팔을 옷으로 감고 뛰어가잖아요. 물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요, 물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이제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잖아요. 한 대학 연구소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이 배시시 웃습니다. 근데 저 같은 얼굴을 보여주면 애들이 얼굴을 찡그려요. 얘네들이 뭘 안다고 웃고 얼굴을 찡그리나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 그러나 가짜들입니다. 속임수와 협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D.L. 모디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성령이 쓰신 것이다.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D.L. 무디는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은 성령이 쓰신 것이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나요? 교회의 설교자들을 공격해서 설교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권세를 가지고 전파돼야 그 말씀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무기력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설교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한 목회자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진 교회고 분열된 교회였었잖아요. 그런 교회의 형태가 바울로 하여금 정말 어리석은 자로 억지로 어리석은 자 행세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날 칭찬해야지,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 손해는 어디로 가나요? 고린도 교회가 손해를 그냥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복음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투는 동안에,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치유를 받으려고 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한쪽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중 현상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많은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설교자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예배가 점차 미지근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이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바울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내가 아닐까 봐 두렵고 너희도 내가 원하는 너희가 아닐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계속 싸우면, 갈등을 일으키면, 서로 외면하면 고통은 누가 당하나요?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지금 한국 교회에 거의 확산되어져서,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뭔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려워. 교회 안에 온갖 분열, 비방, 다툼, 분냄, 수군거림, 교만, 혼란, 무질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나요? 아니요, 교회가 낮추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목사가 하는 일마다 비방거리가 되고, 바울이 하는 것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자기 변명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계속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낮추어 보는 것을 두려워. 자존심이 강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없고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더러움, 음란, 호색을 회개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죄를 책망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더러운 음란, 호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여기서 슬픈 것은요 내장이 찢어질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두려움이 고린도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두려움이 한국 교회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엘루마를 성령으로 책망하고 엘루마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의 온 자아가, 그의 감정이, 그의 혼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저희는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이 엘루마 현생을 제거해 주셔서 다시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와 대흥침례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길에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이유, 그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물론 그 외손자가 과잉 행동 장애였고 딸이 암 환자에다 이혼한 데다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그가 인간의 자기의 지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딸을 도울 수 없다는 그 무능 절망감을 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나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욥기를 읽지 않았으면 나는 세례를 받지 못했을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암담한 어둠밖에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찬 자기 인생 속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의 별이 반짝인 게 아니라 욥기의 그 말씀이 자기 앞에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이 되어 주었다 그랬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지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한국교회와 대흥침례교회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4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서신발 앞에 내 주님 서신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신 역사 이루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한국도 반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2017년 가장 많이 상담한 상담의 주제는 신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크게 혼란을 느끼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점점점 작아져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엘루마를 제거하시고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엘루마 현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이 엘루마를 제거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세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엘루마의 대적을 주님 막아주시고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을 전파하는 모든 이단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강단이 다시 살아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은 주님의 선한 양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2018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내년도 교회 사역을 위한 예산을 심의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018년도에는 좀 더 생산적인 하나님이 시키신 일, 복음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2017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사랑하는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